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2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에 밝히는 초의 의미는 화해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요청해야 했지만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화해를 청해 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오늘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혹시 이웃 가운데 화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우고 나누고 섬김의 자리로 갈 때에만 그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이죠. 예수님의 그 평화와 사랑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를 위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여 마국간으로 가야 했던 이민자 나그네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 차별과 혐오가 당연시 되던 때에 목자들을 성탄의 입회인으로 부르셔서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 주신 주님, 원치 않는 난민이 되어 떠도는 삶을 사심으로 오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로마가 정복 전쟁으로 힘의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희생양이 되어 샬롬의 평화를 전하신 주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신 예수님을 찬송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빛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사람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만을 따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자이든 타이든 힘들게 하며 편리를 위해 손상시킨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자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은 더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도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은혜 공동체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예산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 성령의 열매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원진과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남은 시간들을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기보다는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 헌신의 선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06년도에 발행된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오 헨리의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델라와 제임스는 한 주에 $8를 내는 뉴욕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되고 허름한지 그 집은 거지들조차 들어가서 자려고 하지 않을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인 델라는 지난 1년 동안 제임스를 위해 뭔가 근사한 것을 선물하고 싶어 계획을 세우며 아주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뭔가 세련되면서도 흔하지 않은 것, 제임스가 가지고 있으면 영광스러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델라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오늘을 위해 돈이라는 돈은 모두 저축해왔지만 결국 $1 87센트가 그녀가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중 60센트는 동전이었죠. 이 잔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식료품 상이나 채소 장수, 또 푸죽한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깎아 깍쟁이라는 핀잔을 받은 대가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델라는 몇 번이나 그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돈은 $1 87센트. 여분의 돈을 더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생활비가 늘 예상치를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1906년도의 기준으로 $1 87센트는 오늘의 환율로 비교해 보자면 약 $52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주치의 렌트비인 $8는 오늘날로 치면 한 $200 정도 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제임스와 그의 아내 델라에게는 매우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임스의 금시계였죠.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준 집안의 갑오과도 같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보물은 델라의 아주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죠. 동화의 공주들도 울고 갈 만큼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델라는 남편의 시계에 시계줄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주고 싶어 했죠. 그러나 시계줄은 델라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델라는 코트를 입고 거리로 나가 걷던 중 마담 소프로니 모든 종류의 모바일 제품이라고 써 있는 어느 간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델라의 얼굴에는 한동안 망설임이 있었고 눈물이 나왔지만 이내 상점으로 들어가 자신의 머리칼을 사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담은 그 머리칼을 20달러에 사겠다고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그녀의 머릿결은 잘라나가고 마치 시골 초등학교 합창단 소녀를 연상시키는 단발이 되었습니다. 슬픔은 잠시 남편 제임스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기쁨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이 가게 저 가게를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남편의 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찾았죠. 그녀는 자신이 모은 돈과 머리카락을 잘라 한 금액을 합쳐 21불. 오늘날의 가치로는 약 530불 정도 하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닌 금액의 백금 시계줄을 사게 되었습니다. 델라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며 저녁을 준비했죠. 이윽고 남편 제임스가 돌아왔습니다. 낡고 얇은 외투에 장갑조차 없는 이에게는 너무 혹독한 겨울 날씨였는지 남편은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아내 델라를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임스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포장을 뜯은 델라는 놀라움에 비명을 질렀죠. 그것은 델라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상점의 진열창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 한참을 들여다보던 천연 거북 껍질로 만들고 보석으로 세공한 고급 빛 세트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부부는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들의 형편에 맞지 않아 보이는 최고의 고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계가 없는 백금 시계줄, 빛을 머리가 없어진 고급 빛 세트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둘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위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 주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물의 값어치는 그 선물의 금전적인 가격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이 소설의 원 제목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 The Gift of the Maggie입니다. 이 매기는 바로 지혜자 혹은 동방박사로 번역되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저자는 이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보낸 선물만큼이나 서로를 향한 이들의 선물이 값진 것이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생필품이 아니라 고가의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고가의 사치품을 들고 먼 길을 움직이는 일은 도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여 목숨을 걸고 또 기쁜 마음으로 긴 여정을 넘어서 선물을 전달하게 되죠. 황금이냐 유향이냐 하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고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소설 중에 마지막에도 명시되듯이 저자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게 된 이 유래가 바로 동방박사들의 선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나눈 선물이 동방박사의 선물의 정신과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선물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내용과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바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설에서 델라가 자신이 가장 아끼던 금발을 잘라 사랑하는 남편의 시계줄을 산 것처럼, 제임스가 가장 아끼던 금시계를 팔아 사랑하는 아내의 빗세트를 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잘못된 시야로 해석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이런 구절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조건문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17절과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잘잘못을 가려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선별하려 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랑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앞에 16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사람들을 심판의 이 기로에 서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선물이죠. 내 자격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은혜로 인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역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는 말이죠. 이 말은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쉽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선물로 당연히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소설의 끝이 부인의 희생으로 남편이 시계줄을 차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한 최고의 희생을 했기에 이것이 서로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전래동화 의존 형제에서 밤에 몰래 자신의 쌀을 가져다 주는데 한쪽이 만약에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갖다 줘도 부족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갖다 줬기 때문이죠. 형은 아우는 형에게 더 퍼주느라 매일 노력했기에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성탄이 뜻깊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올해의 성탄도 성탄의 분위기와 설렘을 소비하는 것으로 맞춰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은총을 기리고 잔치하고 또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사랑을 고백하고 최선의 것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성탄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 선물을 드렸습니다. 먼 길을 별을 보고 따라가서 왕궁에 들어갔지만 왕궁에 갔다가 헛걸음을 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해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준비하여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우리는 동방박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몇 주간 우리의 힘을 다해서 구제연금을 모으자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헌금 봉투는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준비했던 마음으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선물, 헌금을 넣어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헌금은 오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월동 장비와 식량을 구입하는 데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구제헌금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이것이 곧 당신에게 올려지는 경배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런던 은혜교회 때문에 내가 기가 산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소설의 아내 델라가 선물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서라도 선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죠. 남편 제임스 또한 내가 뭘 받을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들여 고급 빗세트를 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2023년 겨울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행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성탄절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아주 먼 곳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예물을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실상은 우리가 봉헌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선물을 주님은 우리에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게 하소서. 지금도 하루하루 생존에 내몰린 모든 사람들과 이 땅의 나그네로 더 높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과 전쟁과 기아의 아픔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세계 각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그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곳에 바르게 흘러가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크고 기쁜 소식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런던 은혜교회가 주님이 누우실 만한 말구유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땅을 사랑하시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사랑의 선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어서 2022년 당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모아서 함께 보내게 될 터인데요. 다음 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여러분 교회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과 1월의 일정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성탄 감사 예배가 진행되고요.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송구 영진 예배는 12월 31일 11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신년 감사 1월 1일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